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온 지 이제 2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기근이 왔을 때 이집트로 도망간 적도 있었고 자기 조카가 잡혀갔을 때 목숨 걸고 전쟁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하갈 때문에 또 이스마엘 일도 이 가정 안에 있었죠. 여러 일들이 있어서
이 정도면 내가 좀 이제 하나님을 좀 이제 아는 것 같다. 내가 이 정도면 좀 신앙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25년 정도 했으면 좀 알 것 같다 싶은데, 오늘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스스로를 가르쳐 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그리고 오늘 이제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 제가 그 정도는 이제 좀 알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쩍 서가지고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때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 박사가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오늘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날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다른 일에는 끝이 있고 다른 일에 완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것은 늘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만 우리가 평생 알아가도 평생이 부족할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때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나. 때로는 경제적 보상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의미를 못 찾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내가 오늘 하루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배워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보상과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만큼 주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날로 오늘이 사용될 수 있다면 생의 의미가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지식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요, 해야 될 일들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오늘도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녀를 이제 주실 텐데, 자녀가 있고 없고가 아브라함에게는 제일 중요한 어떤 조건이었어요. 계속 자녀가 없는 삶을 살다가 자녀가 있는 삶으로 조건의 변화가 이제 올 텐데, 하나님께서는 조건과 상황의 변화 이전에 이름을 바꿔주심으로써, 이름의 변화라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신앙의 여정을 걷는다는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존재가 바뀌는 것이 먼저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다. 사례가 아니다, 사라다. 이름 뜻에서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 삶의 획기적인 변화, 병이 고쳐지고 자녀가 잘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도 일어나죠. 오늘 이삭을 주시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는 않으셨어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것을 가지고 그 변화된 존재 속에서 하나님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시죠. 할례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에 나의 변화, 그걸 가지고 약속을 삼는 거거든요. 할례에 대해서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 이제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이 잘 정리해 둔 것이 있어서 제가 해설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는 몸의 일부를 베어내므로 옛 본성과 세상과의 연합을 끊고 새로운 신분으로 구별됨을 드러내는 표징이었습니다. 몸에 새기는 고통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겠다는 결단을 상징했습니다. 할례는 외적인 표시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내적인 행위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려면 때로는 자신의 뜻을 베어내는 결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로마서도 이 할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을 보면 결국 이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이다라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설명해 줍니다. 할례는 육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이다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적용해 보게 되더라고요. 뭔가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라면 성령께서 오늘 나의 마음에 잘라내 주실 부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진작에 잘라냈어야 됐을 것들을 우리는 달고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교만,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 우울감, 미움,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달라붙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그것을 잘라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자유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할례를 행해 주시기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흔적으로 연결되는데 결국 할례를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그 완전히 다른 신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깊은 흔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예가 되겠지만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흔적이 남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흔적이 흐릿해질 수는 있겠지만 흔적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만났다는 그 첫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다 이해되지도 않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들어오는 순간에 그 감격이 있습니다. 삶이 뒤집어지죠. 어떤 이들은 그 예수를 만난 후에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다, 이런 고백도 많이 하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 흔적을 갖고 산다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그 예수의 흔적을,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는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자녀 이야기를 구체화하십니다. 내년에 너는 자녀를 낳을 것이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잖아요. 내가 100살인데, 사라랑 10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사라는 90살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랬다면 진작에 젊었을 때 생겼어야죠. 이미 사라는 월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마엘은 내가 이스마엘대로 잘 되게 해줄 거지만 이삭을, 웃음이라는 뜻,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삭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한 것 같은 신체,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줄어져 가고 있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있는 사람들이나 잘 지내다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교회에 돌아올까? 교회가 이렇게 지금 세상적으로 지탄받고 너무나 교회는 변화에 느린 것 같은데 하나님 그냥 우리 있는 교회들이나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이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니다. 죽은 것 같은 그 태에서 내가 생명을 줄 것이다. 이삭, 기쁨을 줄 것이다.
전 한국교회로 말했지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때로 아이고 내가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참 어렵다 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냥 제 신앙이나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삭을 준비한다. 하시는 것을 저는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요, 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요. 나는 죽은 자와 같지만 나를 통해 이삭이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21절에 그렇게 나오죠. 나는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때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딱 다 정하셔서 이름도 정해놓으셨고 시기를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눴었지만 참 인상적인 것은 23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합니다. 바로 그날 그냥 바로 할례를 행합니다. 99세예요. 99세. 이 외과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게 목숨의 위험성도 있는 거거든요. 종들도 많기 때문에 종 하나 데려다가 먼저 한번 해보고 너 한번 해봐라. 이 건강하고 괜찮은지. 다 검증되면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도 있고요. 자기 목숨보다 귀한 이스마엘 혹시 잘못될까 봐 이스마엘 너는 내가 하고 나서 괜찮으면 그 다음에 해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은요 바로 그날에 그냥 했어요. 그날에. 바로 그날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의 고통을 감당했습니다. 순종의 두려움을 감당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저는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뒤로 빼지 않았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 집안의 내 가장인데, 내가 신앙생활한 지 이렇게 오래 25년 됐는데 내가 먼저 순종해도 되겠어? 가 아니라 목사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회자인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날에 제일 먼저 순종했거든요. 그 제일 먼저 순종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을 그의 품에 이제 안게 되죠. 하나님 앞에 바로 그날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 전능하신